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그때 그리고 이제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쓴 13편의 그의 서신마다 강조하는 바는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것은 예수 믿기 이전에 나의 모습과 예수를 믿기 시작한 이후의 모습이 분명히 달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나 자신과 그 이전의 나의 삶의 내용이 바뀌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읽은 본문 에베소서 2장에서 그때 즉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과거의 내 모습과 이제는 즉 예수님을 만나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나의 삶의 구체적인 삶이 달라야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예수 믿기 이전 곧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인간의 실상을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 말씀해 보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알기 전,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의 인간의 실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는 성적인 타락과 동성애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훨씬 더 길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그러하던 인생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들이 다 그러하지만 특히 에베소서는 대단히 논리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로마서가 그러한 것처럼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비록 짧은 편지였지만 복음의 정수,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택하심이란 무엇인가? 예정하심이란 무엇인가? 속량, 곧 죄사함이란 무엇인가? 진리의 말씀인 구원의 복음이란 무엇인가? 부르심의 소망이란 무엇인가? 성도의 기업의 영광이란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성령의 능력이란 어떠한 것인가? 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신가? 복음이란 무엇이고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답을 찾을 수 있는 내용들이 에베소서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마지막 절인 23절에 보면 바울은 교회는 예수의 몸이다라고 선포하면서 이어지는 2장 1절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인가? 인간이란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질문 앞에 답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인간을 십자가의 피로 대속하셨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지셔서 새 생명을 얻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선물로 받게 하셨습니다. 인간은 본래 죄와 허물로 인해 죽었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생명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뿐 내 목숨이 끝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의 시작과 끝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복음이며 그것이 곧 은혜인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내 목숨을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엄마 아빠를 통해 태어나지만 엄격히 말하면 엄마나 아빠가 나를 낳은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의 부여자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환경에서 태어날지라도 내 생명의 주인은 한 분,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엄마의 젖을 먹고 자랍니다. 엄마는 온갖 귀한 것을
정성스럽게 먹여서 태어난 아기를 잘 양육합니다. 요즘이야 이유식도 다양하고 좋은 것이 많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정성스러운 보살핌 덕분에 아기가 자라나서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내 생명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이 내 생명의 주인입니까? 내 몸이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내 몸의 주인 행세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내가 병들어보고 중환자실에 실려 들어가보고 현대의학으로도 쉽게 고치지 못하는 중병에 걸려보면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냥 호흡할 수 있으니 호흡하며 살고 맥박이 뛰니까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신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살아있는 상태를 오늘 성경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인간의 실상을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시제로 나누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너희는 그때라는 말씀을 보면 여기에서 말씀하는 그때라는 이 시간은 과거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에베소서 2장 전체의 내용을 동시에 묵상해야 말씀의 문맥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과 3절 말씀에 보면 그때 그리고 전에는 이라는 과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모르고 살던 과거에는 내 삶의 모습이 어떠하였다는 말씀입니까? 바울이 언급하는 그때 혹은 전에는 이라는 과거의 모습이란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밖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던 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서 언급하는 그때의 모습이란 육체로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고 칭함을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고 언약의 약속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었으며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2장 앞부분에서 이미 소상하게 언급한 바 있습니다. 2절에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것을 말하고 3절에서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낸 것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음을 말씀하고 있으며 1절과 5절에서는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은 상태였다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살던 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는 너희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였으나 이제는 현재에는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이제는 이라는 것은 교회를 다니느냐, 세례를 받았느냐, 11조 생활을 하고 있느냐, 믿는 자들과 온전한 교제를 이루고 있느냐, 교회에서 무슨 부서에서 어떠한 봉사를 하고 있느냐, 교회를 얼마나 오래도록 다녔느냐,
이러한 정도의 차원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13절 이하에서 잔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의 화평이시며 둘로 하나를 만드셨고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셨을 뿐만 아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둘로 예수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어디에 사는 그 누구에게나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권세를 얻게 하려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조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 안의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온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 새 사람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287장을 보면 예수 앞에 나오면이란 찬송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 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에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436장에도 보면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을 얻음이라는 가사의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바로 이런 찬양의 가사가 오늘 성경 에베소서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범 김구를 모르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초등교육 이상을 이수한 사람이라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는 1876년 7월 11일에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개명하기 이전에 그의 이름은 창수였습니다. 그는 15살 때 한학자 정문재에게서 한학을 공부하였고 17살에 동학에 입교하여 지도자가 되어 해주에서 동학 농민운동을 지휘하다가 일본군에 쫓겨서 만주로 피신하여 김의원이 이끄는 의병단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이듬해 귀국하여 일본인에게 시해당한 명성황후의 원수를 갚겠다고 나서고 일본군 중위 스치다를 살해하고 체포되어 사형이 확정되었으나 고종의 특사로 감형되어 감옥에 있다가 1898년에 탈옥하여 충남 공주 마곡사에서 원종이란 법명을 받고 한때 승려 생활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듬해에 다시 법복을 벗고 환속하여 27살인 때인 1903년에 기독교인이 되어서
황해도 안악의 양산학교에서 교사로 있다가 이듬해 신민회에 참여하였고 1911년 백오인 사건으로 체포되어서 혹독한 고문을 받고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감형으로 추록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양산학교 교장이었던 김옥량의 동상 농장에 감옥이 되어서 농촌 계몽운동을 벌이기도 하였고 1919년 3.1운동에 앞장서다가 중국 상하이로 망명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 조직에 참여하여 경무국장, 내무총장, 국무령을 역임하였고 1928년 이시영, 이동영 등과 한국 독립당을 조직하여 총재가 되었습니다. 독립운동가로서의 김구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세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 신자로서의 김구는 과연 어떠한 인물이었을까? 그의 소원은 첫째도 대한민국의 자주독립이요, 둘째도 자주독립이요, 셋째도 자주독립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백범 김구는 27살의 기독교인이 된 후에 도산 안창호 선생의 여동생인 안신호 여사와 함께 교회학교 교사로 열심히 봉사하였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김구 선생이 상해 임시정부의 주석이 되었을 때도 꾸준히 교회와 교회학교를 운영하였다라고 합니다. 해방을 맞은 대한민국에 귀국한 후에도 매일 새벽 6시면 자신의 사저인 경교장에서 새벽 예배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당시 남대문교회 목사였던 김치선 목사는 새벽 5시 남대문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서 매주 한 번씩 김구의 집에 방문해서 김구와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나누는 삶을 살았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김치선 목사와 백범 김구는 각별한 사이였고 김구는 주일마다 남대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백범 김구는 주일 성수를 매우 소중하게 여겼다라고 합니다. 1948년 평양을 방문하여 김일성과 통일 논의를 할 때에도 주일이면 어김없이 공산당 치하였던 평양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았다라고 합니다. 백범 김구는 평양에서 평안한 여생을 보장하겠다는 김일성의 제안을 한마디로 거절하고 당시 포로로 붙잡혀 있었던 조만식 장로를 석방하여 남쪽으로 함께 갈 수 있도록 김일성에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의 어머니와 그의 아내 김준내 권사도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다라고 합니다. 또한 사랑의 원자탄으로 잘 알려진 손양원 목사와도 친분이 두터워 여수 애양원을 자주 방문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1949년 한 일간지에 쓴 글에 백범은 손양원 목사의 온정과 자비심에 탐복하고 그에게 경의를 표한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1949년 6월 26일 73세의 나이로 자신의 집 경교장에서 육군 소위 안두희가 쏜 총에 맞아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그는 암살당하기 한 달 전에 동족 상잔의 유혈과 국토 양단의 위기를 방지하고 자주민주의 원칙하에 조국의 완전 독립을 쟁취하려는 나의 주장과 태도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주장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는 눈을 감기 직전까지 통일된 자주적 민족국가 수립이 그의 최대 목표요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19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이라는 이 단어의 본래의 뜻은 결과적으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그러한 까닭에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는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까닭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일까요? 계속해서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를 믿는 성도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권속이란 말은 한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이어서 20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성도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도들을 위하여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고 성도들은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도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야 하며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성도의 신앙은 한 번 받은 은혜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갑자기 거룩해지고 갑자기 의로워지고 나의 삶이 갑자기 180도 바뀌어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씩 점점 더 주 안에서 거룩해져 가고 점점 더 주 안에서 온전해져 가고 점점 더 주 안에서 영광스러워져 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속도가 빠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속도가 느릴 수도 있습니다. 10년, 20년에 걸쳐서 조금씩 변하는 사람도 있고 한 달 안에 갑자기 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별히 무엇인가 계기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환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그 변화의 속도가 훨씬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어느 노래의 가사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익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존 웨슬리는 성화라는 단어로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말은 점점 더 주 안에서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조금씩 닮아가서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변화되어져 가는 것, 거룩해져 가는 것, 그것을 성화라는 말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지금 어떠한 상태 가운데 머물러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평양 저작거리의 유명한 깡패 김익두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존귀한 복음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던 것처럼 4세기의 탕자 어거스틴이 10대의 동거를 시작하고 아들을 낳고 마니교라는 이단의 심취에 살다가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어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있어서 길이길이 그 이름이 거론되는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온유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탕자도 깡패도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위대한 인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아브람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는 우상을 섬기던
데라의 아들, 우상을 만들어 팔던 데라의 아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언약 안에 살아가기 시작할 때 이삭을 낳고 그 이삭이 야곱을 낳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살인자 모세가 하나님 안에서 부르심에 응답할 때 그의 나이 80세에 동족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선봉장이 되어 언약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성막을 건설하는 언약 민족의 중심인물로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부하장수 우리아의 아내를 전쟁 중에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 최전선에 보내어 죽음에 이르게 한 간악한 다윗도 하나님 안에 회개하고 다시금 기도할 때 새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죄로 인하여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변화된 다윗은 더 이상 그때의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변화된 다윗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드는 자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하시려는 뜻을 그를 통하여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전의 삶과는 변화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처럼 아직도 그때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얼마나 변하였는가. 내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아직도 이전의 삶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죄악된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